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6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종, 무익한 종을 단에 세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과 또 성전 정화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 정화하는 말씀은 무화과 저주하는 이 말씀 사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두 말씀이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또 기록한 마가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한 가지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의 역할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 우리가 교회 예배당 성전은 두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 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성전의 역할도 제대로 안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열매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은 기도하는 대로 열매가 줄줄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딴 생각할 게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전날 성전을 둘러보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가 있는 집이 있는 곳이죠.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밤을 유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곳에서 나오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기상시간은 3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시에 정도 기상하니까 아침 무렵 되면은 배가 고프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홍보가 있나 하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두신 것은 열매 맺으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이 나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고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때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 예수님 일행이 이제 또 돌아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들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난해하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해가지고 뿌리에서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 이게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때도 아닌 열매 없는 때에 가가지고 열매를 잇는가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성미가 좀 변덕스러워가지고 무화과 때도 아닌데 가가지고 무화과 찾다가 없으니까 저주했다. 예수님 성격 탓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를 이 때도 아닌 무화과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이 저주한 예수님의 하는 행동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했으니까 참 성미가 이상하기도 하다. 아니면 저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동네나 이런 꽃가게 가면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화과는 나뭇잎이 나는 동시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열매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도 많이 있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 찾다가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화나가지고 무화과 나무 저주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한데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열매는 없고 뿔이 나가지고 그냥 저주해버렸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시장하시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지금 먹을 것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는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뿔났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드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굳이 거기서 먹는 것 안 먹어서 화나서 저주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잎이 있으면 무화과에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에 주신 뜻이에요. 무화과가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문제가 뭡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기한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상한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겠습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저주한 거예요.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어요? 이상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처럼 이상한 교인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러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상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겉으로 봐서는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 이것은 결국에는 겉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이상한 교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전형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정화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사이에 이 말씀을 두신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이것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겉은 번들어 하면서 속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요. 너희가 참 이상하게 생겼다. 너희가 이상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목사는 목사여야 해요. 누가 봐도 장로는 장로여야 하고 누가 봐도 교인은 교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 성경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 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교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없죠. 주일날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아야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누가 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있습니다. 웬 이상한 촌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는 떨거지 제자들과 같이 와가지고는 성전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비둘기 둘러엎고 상을 둘러엎고 돈방울을 둘러엎고 막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대제사장의 허락과 비호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성전 안에서 이거 매매하는 조건이 뭡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멀리서 오는데 짐승 끌고 오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성전 주위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허락한 것이 이게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누가 끌고 들어왔습니까? 대제사장들 끌고 들어온 거예요. 왜 끌고 들어왔을까요? 특히 짐승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냐를 그 결정하는 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이 짐승은 드려도 되고 이 짐승은 못 드린다
하는 그 결정권이 대제사장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나 허가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허가권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이 있는 곳이 부패의 원상이에요. 시청에도 가면 허가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물 많이 받는 곳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물을 쓰는 겁니다. 부정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바로 상인들로부터 이게 안 되는 짐승인 줄 알면서도 도장 찍어주고 뇌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부정한 짐승이 드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항상 뇌물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다. 뇌물은 만사 형통케 한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행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지켜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권을 건드리고 있구나. 우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눈이 뒤집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가만둘 수 없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급박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고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돈이 걸린 문제이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 예배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 이건 엄청나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멸하기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잡혀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런 기와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고 또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예배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하나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뭐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는데 어떤 예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 다음에는 뭘로 보답을 하느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기뻐하는 예배 드렸구나.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기쁘게 해주겠다. 그것이 내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까? 화려한 의식입니까? 큰 교회당, 많은 교인, 많은 헌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유대 백성이 온갖 악행과 가정한 일들을 범하면서도 성전이 있는 한 무사하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만사형통하다. 이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졌습니다. 왜?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공평과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의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다 내가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의 삶이 변화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래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서 변화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의 기뻐하는 삶, 내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맨날 하던 대로 그냥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리고 강도의 굴렬로 너희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렬. 이 강도의 굴렬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들은 뭡니까?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덮쳐가지고 약탈하는 것이 강도지요. 유다 백성이 마치 강도들처럼 어디에다가 은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은신하고 있다가 나와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면서 악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의 굴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종교의식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고 내가 이래봐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는 나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교회가 강도의 굴렬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악행하고 돌아와서는 양심의 가책을 풀고 나아가서 또 악행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도의 굴렬이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어요? 또 기도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왜 막아버리느냐? 그들의 삶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데 나는 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유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와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행한 그 유대 지도자들과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은 부끄러워야지요. 그게 양심 있는 행동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같이 분노하잖아요. 불같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말 하고 있네.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네 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멸하려고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다. 예수님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듣기 싫은 소리 하라고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가장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우리에게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회개만 좀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때립니다. 못된 짓 하면은요.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겁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지요. 결국에는 그 나쁜 짓 하지 말라 이것 아니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좀 착한 애가 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자식을 올바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지금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쉽게 변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은, 야,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죽여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주되는 나무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저주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분노하면서 예수님 죽이기로 한 이 악행이 그들을 저주에 빠뜨린 거예요. 삶이라는 게 스스로 저주를 만드는 겁니다. 저주를 받으라 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뭐 들으면 뻔히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야, 우리가 이거 이래서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진짜 불의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냥 하나님을 빌미로 해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매일 하시던 것처럼 저녁에 또 베다니로 나오시는 길에 또 무화과를 보시죠.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화제가 어디로 가느냐? 기도로 옮겨갑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도의 생활이 뭡니까? 성도의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자기 마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은요?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다 해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기적의 영속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본 사람은 기적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재미지를 않겠지요.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예배자로서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곧 우리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의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첫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 그런데 이 첫 열매 맺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뭘 사랑했다고요? 우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을 사랑하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결국에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보면은 성전에서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허락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은 그다지 구약에서의 이 예배 방식입니다. 구약 예배는 물건 나르는 예배예요.
재물 날라야지요.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날라야지요. 이게 구약의 예배 방식인데 그거 안 나르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못 드리지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했을까 이게요? 이 성전을 이거 지금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려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배 드리나 마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구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 두 가지가 잘 이 피드백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기도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고 근데 유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얘기하시다가 기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성전 얘기에서 기도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성전에는 두 가지 역할, 예배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죠. 이게 안 되면은 성전이 뭡니까?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역사에서 지워버렸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거기에 열매가 없이 떡이 있어요. 그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이 있으나 마나 하시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건 뭡니까? 너는 있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 가지고 역사에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예배와 기도가 조화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지니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주하니까 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성전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속화되고 왜 인본주의화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악화되려면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도들은요 구하는 대로 다 받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거는요 인간의 수단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람의 방식대로 나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굴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점점 더 신앙이 악화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은 신앙이 점점 좋아져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역할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삶은 점점 더 인간 수단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고 어떻게 돼요? 인간의 수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의 수단만 결국에는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행한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원인이 이제
짚어보면은요, 믿음 결여입니다. 믿음 결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예배도 기도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혼을 달신으로 떠난 거예요.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장래일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인격적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그가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절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순리입니다.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그거 내가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은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집을 주실지 못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길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안 줄 거야. 우리 살 곳도 안 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살 곳, 우리의 생활,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삶의 방식이 안 바뀌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의 양식이 바뀌어서 바른 예배자가 되면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배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뭐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라면 선순환. 성도의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이게 잘 순환되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단절되면은 뭡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 무리처럼 인간 수단만 동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에서는 불의한 삶이 되고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 때문에. 그 왜 공평이 안 되고 의가 안 되느냐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한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 저주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로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연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잘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하겠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은 이게 또 언제 또 확 이렇게 나갈지 이게 참 못 믿을 병입니다. 전염병. 못 믿을 전염병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잘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우리가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더 이상 이게 코로나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건강은 또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 잘 우리가 대처해서 자유롭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애찬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인내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의 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쫓겨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주신 대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정성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과 가정을 돌아보시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게 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모두가 더욱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한 사랑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생활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처처에 하나님이 공산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자유가 무너질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항상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와 섬기는 교회와 그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매진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악의 세력들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한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상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니 하루속히 저 땅에 자유가 와서 하나님 저곳에 억압받는 백성이 없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땅으로 저 땅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성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